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된 피조세계는 그 말씀의 법 아래 혼돈이 아닌 질서였고 정지가 아닌 운동과 변화였으며 죽음이 아닌 생명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 아래 어둠이 조금도 없는 밝음과 평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함께 다스리고 관리할 피조물로 지음받은 것이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그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 단지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창조된 인간은 영과 육으로 창조된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창조주를 닮은 영적 존재이자 또한 그분이 창조한 피조세계를 대표하는 육적 존재, 영이신 하나님과 창조된 물질 세계를 중재하며 아우르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 위에 세워져 온전한 말씀의 법으로 통치되는 거룩하고 완전한 세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그분의 존재 자체가 완전했기에 그 안에 존재한 세계 또한 완전할 수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완전한 말씀이 그 세계를 있게 했고 지탱했고 유지했기에 세계는 온전한 질서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완전한 말씀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스스로가 완전이며 스스로가 세계의 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영과 육의 세계를 아우르는 중재자가 아닌 영과 육의 세계를 아우르는 지배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인간은 자신의 야망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법 아래 살기를 거부한 인간을 맞이한 것은 또 다른 완전한 세계가 아닌 죄 아래 놓인 혼돈과 고난의 세계였고, 인간이 소유하게 된 것은 하나님과 같은 지혜가 아닌 죽음이라는 파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난 순간 인간은 새로운 법의 통치자가 아닌 죄의 법에 묶인 죄의 종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에게 펼쳐진 것은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아닌 죽음이라는 파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었기에 말씀의 법을 떠나 죄 아래 놓이게 된 인간에게 남은 것이 죽음이요 어둠이었음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피조세계의 관리자요 영과 육의 세계의 중재자였던 인간은 세상을 죄 아래 죽음으로 이끄는 멸망의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죄 아래 육의 만족을 탐하다 그저 죽음을 맞이해야만 하는 허무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한 장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불순종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은 더 이상 인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죄 아래 죽음을 숙명처럼 짊어진 인간, 죄 아래 태어나 죄 아래 멸망하는 인간에게 소망은 없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걷는 인간에게 돌려질 평안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난 순간부터 인간에게 남은 것은 죽음의 심판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죄 아래 죽음의 심판만이 남아있던 멸망의 세상 속으로 의요 생명이신 그분이 돌입해 들어오셨습니다. 유한의 시간 속으로 무한이요 영원이신 그분이 개입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허리에서 난 한 민족을 선택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함받았던 다윗의 계보를 통해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와 죽음 아래 어둠뿐이던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고 육신이 되신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이 땅 위를 거니시게 되었습니다. 죄와 죽음뿐이던 세상에 생명의 빛이 비추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빛은 이 땅 위에 의와 생명으로 통치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마침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죄 아래 죽음으로 신음하던 이 땅 위에 의와 생명으로 통치되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습니다. 마침내 온 피조 세계가 기다리던 기쁜 소식, 복음이 선포되게 되었습니다. 태초에 세상을 창조케 한 그 말씀이, 세상을 질서와 생명으로 존재케 했던 그 말씀이 그분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 땅 위에 다시 한번 말씀의 법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십자가로 죄의 법을 폐하사 의의 법을 세우셨고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말씀이 다시 사심으로 죽음을 정복하고 생명으로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에서 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말씀의 법을 떠나 죄와 죽음이 되었던 인간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아래 통치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그 나라의 백성이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태초의 인류와 달리 육신되어 오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 통치되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되었던 그 나라가 마침내 이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이 십자가 능력이 되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새롭게 나게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는 다시 한번 의로 통치되는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의가 우리 주님을 다시 살게 하였고, 다시 사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주님이 선포하신 그 복음은 그분의 온전한 순종으로 성취되어 우리의 구원이 되었고, 주님이 선포하신 그 복음은 그분의 온전한 순종으로 성취되어 우리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신 이야기요, 그 의로 통치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새롭게 하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음의 이야기요, 그래서 복음은 순종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요, 그래서 복음은 의와 생명으로 통치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그 순종이 선포된 복음을 성취하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루신 그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도 또한 믿음으로 그 의를 성취하며 순종으로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오직 순종으로 이루신 그 구원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그 의에 참여하며 오직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의 믿음의 이야기요, 순종의 이야기인 복음은 이제 우리 믿음의 이야기요, 우리 순종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루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 복음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사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기와 요초가 만발하고 황금길과 빛으로 가득한 나라. 그러나 그 권좌에 사단이 앉아 있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단의 나라라 할 수 있습니다. 그 환경이 어떠하든 그곳의 권좌에 하나님이 좌정하사 통치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그곳, 오직 하나님의 의와 생명이 가득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우리 주님이 이미 내 안에 생명으로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 주님의 새 계명 아래 그 의의 법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오감이 혹은 우리의 이성이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가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앞에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할 때 그곳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갑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결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미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약속의 성취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고 그 의의 법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 주님이 그 순종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신 이야기입니다. 의와 생명으로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선포입니다. 바로 그 복음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로 의와 생명으로 살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이요. 그래서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통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며 순종으로 살아갑니다. 주신 새 계명에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의의 법 아래 의요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라, 주라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부인하는 것은 곧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과 같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은 곧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 앞에서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 곧 새 계명에 순복하느냐 순복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셨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계명에 순복하는 삶이 우리 주님을 세상 앞에서 시인하는 삶이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이 자신의 계명에 순종을 요구하신 이유는 그 말씀의 법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법에 순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그분이 오셨고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며 순종의 의로 그 나라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선포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어 구원에 이른 우리는 오직 계명에 순복함으로 그 나라를 살아가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이 이루신 온전한 복음 안에서 살아갑니다.